안녕하십니까. 2월 17일 금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주님을 알고 주님을 가까이 섬길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2장 22절에서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내용의 무게는 상당히 심각한데 분량 자체는 짧기 때문에 한 가지 문제를 좀 깊이 다루어야 될 그런 본문입니다. 많은 이야기를 할 것까지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러나 이 문제를 우리가 좀 마음속 깊이 조금은 심각하게 좀 무거운 마음으로 묵상해 보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본문인데요. 먼저 말씀을 보시고 계속해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네, 지금 엘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엘리의 집안이 그리고 그 엘리의 두 아들이 얼마나 타락했던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엘리 제사장 집안이 몰락하고 사무엘이 상승할 것을 보여주는 부분인데요. 자, 사무엘서 기자는 의도적으로 이 제사장 엘리와 그 아들들 그리고 사무엘과 그 사무엘의 부모를 대조해가지고 엘리의 집안은 분명히 합법적으로 아론의 자손으로서 대제사장이 되어야 할 자격을 갖추었지만 결국 그들은 버림받을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사무엘이 차지하게 되었다. 왜 그랬겠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제시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답은 너무나도 뻔하게 보여요. 하지만 이 문제를 깊이 느낄 수 있도록 이 본문이 그 이야기를 진행해 주고 있는 거죠. 엘리가 매우 늙었습니다.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들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 엘리는 지금 자기 아들들의 악행에 대해서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사람들에게 들었어요. 온 이스라엘에게 행하는 것을 들었어요. 백성들이 다 알고 있는데 지금 저 성막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이 부패했다라는 사실을 백성들이 다 알고 있는데 맨 마지막에 안 사람이 아버지인 자기인 거예요. 이러니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가 그 성막에서 드려지고 있는 제사가 어떻게 드려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없었으면 그 제사장들이 어떻게 사역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없었으면 이랬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물론 엘리는 그 아들들처럼 악한 행위를 기뻐한 사람은 아닙니다. 제사장으로서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범죄는 곧 이스라엘 전체의 범죄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지를 못해요. 가만히 보십시오. 들었습니다. 누구에게서요? 사람들로부터 들었겠죠. 그리고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들어요. 사람에게서 듣는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인데요? 대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야 할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자기 아들들의 악행에 대해서 누구에게 들어요? 사람들에게서, 백성들에게서 들어요. 그뿐만 아니라 지금 이 사람이 가장 고려하고 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지금 가장 신경 쓰고 있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들을 어떻게 보고 계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다지 관심이 없음이 드러나죠. 분명 제사장의 범죄는 이스라엘 전체의 범죄라는 것도 알고 있고 제사장이 잘못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이게 좀 심각한 거죠. 결국 엘리는 자기 아들들과 공범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공범 또는 방조자, 범죄에 대한 방조자로 서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25절에 나타나 있는 말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여기서 심각한 문제가 눈에 띄는 겁니다. 바로 사람 사이의 범죄와 하나님 앞의 범죄를 구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저지르는 죄와 성막에서 하나님께 저지르는 죄가 다르다. 이분법적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든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하든 죄는 무조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엘리의 말을 보십시오. 상당히 신학적인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사람을 의식하고 있고 그리고 종교적 영역과 일상적 영역을 나누고 있다. 이게 심각합니다. 나중에 계속해서 묵상 이어나가겠습니다만은 사울에게서 이런 모습이 나와요. 안타깝게도 아들들은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어요. 이미 심판은 확증되고 말았습니다. 심판의 때는 사무엘이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있을 때까지입니다. 사무엘은 점점 자라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자라고 여호와와 사람들에게서 은총을 더욱더 받게 되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들의 희망으로서 자라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의 아들들에게는요, 심판의 날이 가까워 오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사람이 또한 사무엘이기도 한 거예요. 사무엘의 성장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에게는 소망이지만 악인들에게서는 심판의 날이 가까웠음을 보여주는 척도였습니다. 이것을 지금 사무엘서 기자가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엘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한 오류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학적 오류를 보이고 있다 보니까 필연적으로 영적으로는 매우 둔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오류를 가지고 있는 신학은요, 교회에 큰 피해를 입히고 세상에도 재앙을 임하게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 하면요, 제2차 세계대전 때의 독일 교회의 신학이었습니다. 그때 독일 교회 신학을 우리는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부릅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성경은 어차피 하나님을 알게 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그 예배를 그럴듯하게 드리는 것이 신학의 목적이라고 보았습니다. 히틀러가 집권했습니다. 독일 교회가 전부 아돌프 히틀러를 지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람들을 죽이고 우리들만 잘 살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자를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지하며 박수를 쳐주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던 것이죠. 왜요? 그들에게 바른 신학이 없었던 겁니다. 이 자유주의자들의 모습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바로 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말씀을 알고 진리를 아는 것은요, 단순히 나 혼자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뿐만이 아니고요, 교회를 건강하게 하고 이 세상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혹시 나는 이 엘리 제사장처럼 세상적 영역과 하나님의 영역을 구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만 잘하면 돼. 세상에선 세상 방식대로 살고 교회에서는 교회 방식대로 사는 거야.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솔직하게 나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거짓된 신학에 붙잡혀서 영적으로 둔감해져 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반드시 나 자신을 깊이 성찰해 보아야만 될 것입니다. 교회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임을 기억하면서 내가 바른 신학, 바른 신앙으로 무장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주님의 진리 앞에 서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바른 신앙과 바른 신학으로 무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받기에 아무런 하자가 없는, 참으로 부족함이 없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짓된 가르침에 휘둘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내 삶의 처음과 끝, 아침에 눈을 떠서 밤에 잠드는 그 시간까지 주님 앞에 신실한 자로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바른 신학을 지키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둔감해지지 않도록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그 모든 활동을 주님께서 지켜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원하옵기는 이 한국 교회가, 세계 교회가 하나님의 영역과 세상의 영역을, 성스러운 영역과 속된 영역을 나누어서 생각하는 어리석은 분위기를 전혀 가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는 온 땅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깨닫고 그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드려지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하루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채우시고 도우시고 지켜주심을 피부로 느끼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무엇보다도 주님을 더욱더 깊이 깨달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